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몇 주간 또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나의 일상생활에서도, 말하자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믿고 고백한다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뿐만 아니라 주간 내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하나님 나라와 일상생활에 대한 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일상생활이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를 한마디로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앞에 있는 그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뭐라 그럽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 중에 하나는 바로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닙니까? 예, 형중이가 제일 크게 대답했어요. 예, 거룩한 제사장들 맞죠? 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아니신 것 같은데 자꾸 긴가민가 하시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거룩한 제사장 맞지요? 한번 물어주세요. 어떻게 옆에 있는 분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예, 맞는 줄 믿습니다. 예, 거룩한 제사장. 예, 적어도 이 저녁 예배에 나오실 정도 되면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같은 2장 5절을 보시면요, 이 9절 말씀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무엇을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그렇게 보면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신자를 두고 표현하는 성경의 확인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는 이 베드로 전서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구약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곧 거룩한 제사장,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게 보면은 이미 구약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두고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곧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미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보십시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제사장은 무슨 일 하죠? 그렇죠. 제사하죠. 이렇게 쉬운 답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구약에서 제사장은 대표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거룩한 제사장 하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에서 신약에서 우리 신자를 두고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러면 정작 우리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구약의 백성들처럼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 구약의 제사를 우리는 다시금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인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무슨 제사를 드리자고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는 어떤 제사요? 찬송의 제사, 찬양의 제사. 바로 찬송의 제사가 첫 번째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과 그 선교를 위해서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헌금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다면 무엇으로 제물을 드리고 무엇으로 제사를 한 겁니까? 물질로 헌금으로 제사를 하고 제물을 드린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그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 드리는데 그 향기로운 제물,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물질의 헌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찬양의 제사, 물질의 제사, 이 두 가지가 지금 신약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드릴 수 있는 제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제사나 이 헌금의 제사는 다분히 종교적인 것 아닙니까? 가령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또 헌금을 하고 그런 종교적인 그 예식 가운데 드리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 이 제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드리는 제사만이 우리가 드릴 제사다, 그것이 전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보다 더 포괄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할 제사를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게 히브리서 13장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 같은 제사가 어떤 제사를 말합니까? 앞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 같은 제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또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제사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구제를 실천하는 것이고 이런 선행,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받기 때문에 그 감사의 표현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처럼 그 형제와 자매도 또 그 사람도 귀한 존재이기에 함께 돕고 또 함께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선행의 제사, 선을 행하는 제사,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드릴 제사의 한 종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비단 교회를 통해서만 여러분 실천하십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구제를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선을 행하거나 또 구제를 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하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개인적으로 가령 그 월드비전이라든지 컴패션이라든지 이런 그 단체를 통해서 후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2006년인가요? 처음 그 제가 40이 되었을 때 제가 그런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제 유학을 떠나면서였는지 그 제가 40이 되면 평생 목회할 목회지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학 생활을 하고 이제 밴쿠버에서 토론토로 갔는데 제가 40이 됐을 때 정말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민 그 교회를 처음 담임하게 됐을 때인데 그때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저희 가정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한 아이를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저희 가정이 그 월드비전을 통해서 우리 한 아이를 이렇게 돕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예리미의 나이와 같은 아이를 아프리카에 있는 차드에 그 한 아이를 우리가 택해서 이 아이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제가 부임해서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만 7년 동안 그 담임 목회를 마칠 때까지 그 아이를 계속해서 매월 후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도 행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행할 수 있죠. 여러분 일터에서도 행할 수 있죠. 가정적으로 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제사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비단 그것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요. 꼭 돈을 쓰지 않더라도요.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누군가를 도와준다거나 또 여러분이 그 갖고 있는 은사나 재능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그것을 그냥 선행으로 미담으로 말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구제를 위한 사랑의 빵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그건 역시 일종의 제사인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는 그런 일을 하신다면 그거는
이 사회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또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뭐 말하자면 작은 어떤 가게를 한다든지 어떤 뭐 작은 기업을 한다든지 또 뭐 더 큰 뭐 회사나 기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냥 내가 뭐 그런 기업을 통해서 그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돈을 잘 벌고 나 잘 살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고용을 통해서 창출해 나가는 그 일자리를 누군가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 의미 있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가령 제가 그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를 하는 그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주일 예배 때 찬양으로 말하자면 찬양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지휘를 하면서. 그런데 이분이 주중에는 뭘 하는지 아십니까? 주중에는 그 건물에서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를 하는 그 일을 하면서 몇 사람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자리를 또 같이 이렇게 사람을 몇 사람을 고용해서 건물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이 청소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분은 주일에는 찬양대의 지휘자로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 그분이 주중에 그 일터에서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누군가의 그 소유가 되는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서로를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의 제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의식을 갖고 일하고 그런 의식을 갖고 봉사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겠죠.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이 그냥 내가 밥벌이 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파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봉사를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무엇인가 물건을 만드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전달해주고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능과 기술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그 일들을 행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물론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누군가를 돕는 그런 일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행하신다면 그것이 곧 선행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돕고 선을 행함으로 나누어 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드려야 될 중요한 제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만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지금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죠.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를 오늘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적어도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해 줍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달리 표현해 보면은 내 몸을 하나님은 산 제물로 드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몸을,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몸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강조의 의미입니다.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게 뭡니까? 예배죠. 말 그대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여러분의 몸이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생활 현장으로, 가령 가정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는 그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든지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주든지, 아니면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정리하든지 그 물건을 배달해 주든지, 또 회사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든지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든지,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몸으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이 말씀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내 몸이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식을 갖고 우리는 일을 행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몸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것이 영적 예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라, 드리라 라는 말이 그런 의미죠. 그리하라.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자라는 것이죠.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당에서 기도를 드리며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또 환우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몸이 예배당에서 여러분의 입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그런 종교적인 또 신앙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2장 1절이 가르치는 두 번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요, 제사장과 제물이 하나라는 사실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우리 몸을 뭐로 드리라고요? 제물로 드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동시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곧 제사장과 제물이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강조점이죠.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종합해 보십시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몸의 제사라는 건 뭐냐? 몸의 제사라는 건 다름 아니라 내 몸이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몸의 제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몸이 있는 현장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예배의 핵심을 내 몸이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의 핵심이라면 이 영적인 예배는 지금 이 시간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곧 무엇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의식을 갖고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사회적으로 그것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추앙을 해주느냐, 거기에 당당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몸으로 하나님,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주부로서, 또 여러분이 요즘은 여자만 주부가 아니죠? 남자도 주부의 일을 합니다. 그렇죠? 남자분들은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 하면은 어떤 종교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또 성경, 기도, 전도 뭐 이런 것들만 쉽게 떠오르지만 물론 당연히 그것이 영적인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삶의 현장에서 내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자 우리의 고백과 그런 실천을 행한다 한다면 그것이 곧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식을 갖고 살자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이미 골로새서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사회적인 현상을 놓고 볼 때요, 불의가 가득하고 내가 일한 것만큼 정당한 대응을 받지 못하는 그 불의한 사회에서 사실 내가 그 사회 속에서 주님을 의식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 일한다면은 어떤 점에서 우리는 손해를 보고요,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불의한 사회 속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분노를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이 처음 전해져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누굽니까? 22절에 종들이었습니다. 종들은
그냥 지금 말하는 노동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노예들을 말한 겁니다. 그런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노예는 재산으로 취급됐습니다.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요. 그런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종들에게도 이 말씀을 했을 때 그럼 그 사회가 그 사람들을 정당하게 보응해주고 정당한 그 정의를 집행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더 인권이 유린을 당하고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자세로 살다가는 바보 취급당하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왜요? 24절에 상을 주님께 받을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내가 일한 것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정당한 보응을 해 주실 것이라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당한 보응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상의 내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24절의 끝에 그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주님을 섬긴다 그럽니다. 내가 일하는 그 일터의 현장에서 나를 고용하는 그 고용주가 나를 정당하게 대우해 주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사회 속에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설사 그 사람이 내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는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게 예배잖아요. 곧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노예로서 그들의 처한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산 제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지 교훈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 일과 또 내 삶의 그 일상이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그 태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따르는 마음이고 곧 그것이 영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고귀한 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몸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또 연봉이나 또 사회적인 그 수준을 보고서 천하다, 보잘것없다 그렇게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 어떤 직업이나 일들도 또 일상생활의 그 어떤 모든 것도 충분히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어디입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일터나 여러분의 직업에 연결시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과 일터가 주님의 상을 받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주를 의지하며
또 그 믿음의 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